현사를 개원한 지 50주년 되는 행사에 정말 참여하게 돼서 저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봉 선생님께서 금강산에 계실 때 밑에 원정리 원천이 나오는 것이 원정리였던가 봐요. 거기에 여여선언을 어느 거사님께서 땅을 희사하셔가지고 열고 거기에 효봉 스님이 계실 때 저 젊은 아가씨 한 분이 그때 병이 들어서 금강산으로 휴양을 왔었다고 합니다. 아주 정말로 용모도 뛰어났군요. 또 그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넉넉한 그런 젊은 아가씨였답니다. 그분이 바로 옛날 법면화 보살이 된 김부전 처녀였겠죠. 그때 그 효봉 스님께서 그 금강산을 떠나 오대산을 거쳐서 덕순산을 거쳐 우리 송강산 도시가 10년을 지내시고 그러시다가 가야산에 가셔가지고 그때 해인사에서 가야총님을 배설할 때 당장으로 추대되셔서 가셨고 그 뒤에 우리 종단의 정화불사가 되고 할 때 그 김부전 그 보살 이제 법연화가 되어서 이렇게 스님의 시공을 잘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계총님이 효봉스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효봉스님의 부총으로 우리 송강사에 조계총님을 개설했을 때 그 전쟁터에서 겨우 법당 하나 짓고 작은 방관 짓고 그런 정도였을 때 우리 법대라보다 그때 수선사를 시주를 해서 선방스님들이 청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선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땅에 전쟁 이후에 좀 불쌍하게 모셨는데 좀 그렇게 원만하지 못했을 때 다시 그 법연화 보살께서 시주를 하셔서 큰 아주 원만하신 그 불상을 조성해 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영화를 위해서 그때 그렇게 모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 스님의 문집인 부산 선문을 다시 이렇게 교정을 보면서 그 보니까 그때 그 상담 법문을 하실 때 그 법연화 보살 그 원력으로 그날 마침 정화를 하실 때 그 법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73년도에 법연화 보살님께서 송강사에 와서 당신이 또 이 세상에 임종할 때가 되니까 송강사에 오셔가지고 그 업성로 그 별채에 머물면서 그때 삭발을 하고 3일이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를 모시고 49제를 모신 그 다음날 그날이 양력으로 1월 4일 그런 다음에 49제 지낸 50일 되는 날
이 법연사를 개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1974년 1월 5일이니까 오늘이 그래서 이 법연사를 개원하게 된 50주년 이 행사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법연화 보살이 사실은 그 한옥이 한 채 있었는데 이제 효로 스님께서 그 소유를 맡으시고 이 법연사를 사실상 개원하셔가지고 주변을 땅을 사였고 집을 사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러 집들을 사면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큰 끝이 이렇게 다시 법연사를 크게 중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경 스님께서 이 주지를 맡아서 50년 동안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그 50년보다 더 먼 세월 금강산에서부터 물론 거기도 전생에 인연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 효봉 스님과 그 김구전 그 처사 처녀가 그 만났던 그 인연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법연사는 이 전당에서 이렇게 법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상 큰 스님께서는 늘 한 달에 한 번씩 이 법연사에 오셔서 법문을 하셨고 그 뒤에 또 스님 돌아가시 난 다음에 8차 중창불사 끝난 다음에 현호 스님께서 이 법연사를 또 크게 이렇게 짓게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전당이 여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참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잘 우리가 좋은 전당에 있게 되었지만 옛날에 그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많은 그 스님들이 보이지 않는 큰 원력과 그 노고가 배어 있는 전당인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또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해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가 오늘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합창단이 노래 속에 이렇게 이 50주년 이 법회가 열리고 또 조금 뒤에는 아까 우리 그 스님 그으로서 열심히 많은 불법을 노래로서 가라계시를 전하시는 신진 스님 또 음악회도 있고 해서 오늘 약간 조용하면서도 다채로운 그런 법회가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53년쯤 전에 54년 전에 아까도 어떤 보살님들하고 이야기했지만 군대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서울역에서 따울백을 짊어지고 남대문을 거쳐서 이 세종도를 지나서 이 법연사 앞을 그때는 법연사가 아니죠. 한옥들이 지비한 이 길을 지나서 그때 보안사령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 발령을 받아서 갈 때 이 길을 지나갔던 것이 법연사가 생기 전부터 이 길하고 제가 처음 맺었던 인연입니다. 그동안에 그 처음에는 정말로 우리 송강사가 어려울 때 이 법연사에 다니시는 그 서울 신도분들께서 불일의 신도분들께서 많이 이리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저 멀리 호남의 그 조계산에 있으면서도 정진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법연사와 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정말 이런 도량입니다. 그리고 구상 큰 스님께서 국제선언을 개원하셨을 때 그 외국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 관문이 바로 이 법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 사람들이 드나들 때, 그리고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현호 스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때 국제선언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법연사하고 송강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관계가 깊은 이 도량입니다. 오늘을 맞이해서 정말 선대의 효봉 큰 스님, 구상 큰 스님, 그리고 지금은 약간 편찮으셔가지고 미국에 계시는 그 현옥 큰 스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연사를 통해서 그때 구산 큰 스님께서는 늘 오시면은 보조사상을 선야하기 위해서 늘 보조 어록을 강의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연사는 이 세계의 보조 스님의 그 통불교 사상이 그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 뒤에 현옥 큰 스님께서 송강사를 중창해놓고 이 보조사상 연구원을 만들어서 이 법연사에서 많은 그 학술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0 몇십 번, 거의 한 20번 정도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많은 논문들이 축적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보조사상이 세상에 널리 선양되면서도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큰 방향이 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신 보조 스님이 사상이 널리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이 바로 우리 이 법연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왔었습니다. 특히 한국. 우리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이 변화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저 삼각, 북악산 꼭대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방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서울을 내려다보면은 늘 검은 그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 꽉 막혀 있었고, 볼 수가 없었어요. 시내가 잘 안 보이고, 그 큰 소음만 들려왔습니다. 그때 아마 지하철을 막 만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보던 그 서울하고 또 지금 이 세월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법연사 앞에 와도 그렇지를 않았는데 한번 이렇게 옛날 청와대 앞으로 돌아서 경복궁을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세상에 그 어디 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참 곳이 없다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참 볼 수 없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큰 스님들께서 수행하실 때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고 또 이 법연사를 이렇게 오늘날 세우도록 하던 그 노보살님들이 그 공로는 자기들이 넉넉하고 남아 돌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한 푼 두 푼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 도량을 일궜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문화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문명의 전환기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앞으로 우리는 그를 어떻게 이 미래 문명에 대해서 우리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50년이지만 앞으로 50년 뒤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법연사 창건 100주년이 갈 때는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세상에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하고는 이 MZ 세대는 완전히 다르니까, 많이 다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수행했던 것을 전해가면서 살아야 할지,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너무도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부 이 사이버 시대가, AI 시대가 열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시대도, 저는 그걸 메타버스라 하지 않고 마하버스라고 그렇게 늘 표현을 하는데, 마하반야 할 때, 그거는 이미 부처님께서 당시에 이미 다 설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가 아까 여기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악음 일신중 즉현무진신 변제 삼보전 일일무수를, 내 지금 이 한 몸 가운데서 즉현무진신, 한량없는 몸이 나타져서 변제 삼보전, 저 시방세계에 두루 계신 삼보님 전에 하나하나 무수하게 절하여지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저 부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이렇게 절을 할 때, 내가 이 한정된 이 몸뚱이에 절을 한번 해가지고 하루에 1000배, 10,000배를 한들, 100일 하면 하루에 10,000배도 100,000배, 10,000,000배, 억만배, 어떻게 그걸 시방세계에 두루 계신 제망중중 무진 삼보에게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 원력을 세우기를, 내 이 한 몸 가운데 한량없는 몸이 나타나서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마주 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보면 이 거울에 비친 것이 저 거울에 비치고 이 거울에 비치던 그 영상이 또다시 맞은편 영상에, 그래서 중중무진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절을 한번 하게 되면은 이 거울에 비친 영상들이 빛이 속도롭게 늘어나면서 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앞에, 뒤에, 위, 아래 이렇게 절을 하게 되면, 내가 절을 할 때 이 한 몸에서 중중무진한 그런 몸이 나타지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이 절 한 1배 시방세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 다, 삼보님께 다 이렇게 절하여지다. 지금 저 앞에 카메라가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 유튜브를 찍으면은 지금 우리들이 앉아있는 이 모습이 어디로 가죠? 모든 핸드폰에 다 뜰 수가 있어요. 집집마다 모니터에 다 뜰 수가 있어. 그러한 이치가 이미 옛날 부처님 때부터 이렇게 다 전해도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하반야의 시대다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정가를 이루시고 거기서 설법을 하시니까 저 동방에 한량없는 미진수 세계를 지내서 거기 있는 부처님이, 거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부를 축하하면서, 도를 깨달은 것을 축하하면서 그 수천 수많은 대중들을 거느리고 보리 도량 안에, 정각당 안에 오셔가지고 같이 설법을 하고 그 많은 대중이 같이 듣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남방세계에 있는 부처님, 서방세계에 있는 부처님, 북방세계에 있는 부처님,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 전부 거기 있는 대중들을 다 같이 끌고 와서, 끌고 온다는 말도 안 맞죠. 조금도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고 이 도량에 오셔가지고 다 같이 설법을 하고 다 같이 청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량없이 많은 대중들이 모여도 그 보리동 도량은 조금도 좁지도 않고 조금도 넓지도 않았다고 했다. 지금 우리 이 안에는 한 200~300명 대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도 무수한 세계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게 비텐
방송, 아까 BBS 사장님께서도 오셨는데 BBS 방송, 또 ABC 방송, CNN, KBS, MBC, EBS 수천 수많은 영상들이 여기다 갖다 대면 어디든지 다 영상이 뜨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한라없이 많은 그 라디오나 그런 핸드폰 주고받는 소리들이 다 이 허공 가운데 그렇게 있지만 지금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다는 것은 가청 주파수 안에 있는 것만 들을 수 있고 가시 주파수 안에 있는 것만 볼 수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인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사르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본래 텅 비어있는 실체는 없으면서도 그렇게 한량없이 연기되고 있다는 그 가르침을 이미 거의 3000년 전에 그렇게 다 설파하셨던 거단 말이에요. 메타버스라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마하반야의 그 마하버스가 이렇게 대방광의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뛰어난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의 이 과학시대, 문명시대에 어떻게 적용하고 이렇게 잘 해석해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면서 나갈 것이냐, 그런 것을 깊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하고는 50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세상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능히 끌어갈 수 있는 이 불자들이 되고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지구에서만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밖으로 지금 우주과학시대가 열리면서 저 우주 가운데 지금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우고 또 미사일을 쏘고 그러면서 저 우주 밖에서 지구 대기권 밖에서 멀리 지금 다투고 이 지구에 있는 자원을 이제는 거의 다 바닥이 날 것 같으니까 다른 별에서 찾아볼까 하고 달에서도 인공위성을 보내고 탐사를 하고 지금은 화성에 가서도 그걸 하고 조금 더 나가는 목성이나 토성 그리고 보이저 1호, 2호는 벌써 이 태양계 밖을 벗어나서 더 멀리 얼마 있으면 소멸되어 갈 정도로 그 멀리 먼 길을 빛이 솟아도 몇 시간을 가야 될 그 시간을 지나갔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우리 법륜사가 탄생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주선이 간 것이 지금 고작 태양계 밖을 벗어났는데 거기서부터 또 다른 태양계를 가려고 그러면은 거기는 몇백 년을 가야 될 겁니다. 그런 데 가서 어떻게 자원을 다시 캐올 수 있고 다시 해올 수 있겠어요? 거기 있는 정보는 줄 수 있지만 지금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살아가는 이 방식이 보면 예전에는 아주 이 천천히 가는 그런 슬로우 시대였지만 지금은 엄청 가속화되어지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그 부작용으로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같은 문제, 서로가 짓밟고 일어선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도저히 지구에서 살 수 없다 해서 앞으로 저 다른 별로 옮겨볼까? 다른 극락세계를 가볼까? 다른 천상계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는 산소, 수소, 질소 이런 것이 그리고 지수, 화풍 그 온도라든지 거기에 물이 있다든지 그러한 것이 이 지구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별은 없어요.
아무리 멀리 저 반짝이 멀리서 보는 아름다운 별이 보이지만 거기에 가보면 전부 가스 덩어리로 되어 있거나 거기에서 얼마 있으면 곧 폭발하게 될 그런 초신성 같은 것들이 있거나 또 어떤 잘못하면 블랙홀에 빠르려 들어가거나 그러지. 이 지구처럼 아름다운 별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거기가 설사 한더라도 가까운 우리가 달에서만 가더라도 거기서 우주복을 벗어버리면 마스크를 빼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온 우주를 둘러봐도 이 아름다운 지구처럼 아름다운 별은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이 이 온 삼천대천세계 미진수 세계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좋은 조건을 가진 이 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살면서 새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지구란 별도 한 몇십억 년을 거쳐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푸른 엽록소가 생기고 거기서 점점 진화가 되어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 인류들이 이렇게 문명을 일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류들이 얼마나 자기들 이기적으로 모든 자원을 다 캐먹고 석탄이야 가스야 모든 석유야 다 빼먹고 많은 이런 환경을 오염시켜내서 이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러한 것이 이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죠? 우리 사람들 때문에.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개나 고양이나 저 깨구리나 뱀이 이렇게 오염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별을 이렇게 망가뜨려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류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 멀리서 다른 누군가가 이 별을 오래 지키려면 어떻게 하죠? 인간이 제일 문제, 인간이. 이 인간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렇다고 우리 이 만물의 영장인 인류들을 다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깨어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제대로 연기법적으로 선순환시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모든 종교고 모든 국경이고 모든 이념을 떠나서 다 같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 지구가 무너져서 100년, 200년 뒤에는 이 지금 인류들이 제대로 생존해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까? 자원도 부족하지. 모든 거석들은 파괴되고 공기들은 오염되고 지하수도 다 오염되고 다 그런 가운데 아무리 과학기기가 발달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지하수를 흘러가는 옛날에는 냇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냥 아무 그 없이 공기 청정기를 두지 아니하고도 밖에 나가서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사라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 자손들이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만약 그런 불행이 온다면 그것은 누구 탓이죠? 바로 지금 우리들 탓이단 말이에요. 우리들 탓. 그래서 옛날부터 육아에서도 적선지가에는 선을
쌓은 집안, 선을 쌓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 여경하고 반드시 경사가 아름다운 일이 있게 되고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적불선과는 선하지 못한 걸, 옛날에 선 반대가 뭐죠? 악이라고 하네요. 악은 입에도 올리기조차 싫어해서 선불선이라고 그래요. 선 반대는 불선이라고 그래요. 적불선지가에는, 불선을 쌓은 집안에서는 반드시 재앙이 있게 된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삶을 선순환시키지 않으면 그 재앙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반드시 후손에게 미치게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다 하더라도 내 삶의 방식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무슨 신을 믿고 그걸 해도 우리들이 삶의 방식을 이렇게 선순환시키는 연기법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선가라, 불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 사는 방식을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은 그런 문제에 아주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전쟁의 문제라든지 자원의 문제라든지 그 서로 이념으로 다투는 그런 문제도 모든 것을 이 지구의 사람들이 주거 환경 그 안에 다 포함되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며 그 바른 방법을 바로 제시한 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의 팔정도단 말이죠. 어떻게 세상을 이 존재들의 가치를 제대로 보고 어떻게 그것을 바르게 사유하고 풀어나갈 것이며 사회 풀어 어떻게 바르게 바른 정보를 이야기할 것이며 정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또 내가 업을 짓고 그걸 내가 어떻게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며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안정시키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늘 깨어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이 부처님 팔정도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믿으라는 것보다 그 부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미래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바로 내 삶의 정화를 해나가는 방법이 될 것이고 그때 바로 여기에서 바로 극락세계가 열리지 저 멀리 아무리 우주선을 타고 서방정토를 간다고 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고 하느님을 찾아서 간다더니 서방정토를 아무리 찾아가 본들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산소 마스크 떼버리면 다 끝나는 그런 세상만 있을 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이 지구는 가장 아름다운 환경, 제일 좋은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이 한반도는 동북방에 있으면서 지구의 회전축에서 보더라도 동북방에서 본다면은 이쪽은 새로운 기운이 늘 생겨나는 그런 기류가 흐르는 것도 편서풍이 불다가도 열대지방에서 불어오는 그 무역풍이라 이런 것이 그걸 하더라도 가장 여기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사계절이 분명하고 밤낮의 일교차가 또 심하고 그런 가운데 심지어는 과일들까지도 당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순발력 있게 사계절에 그리고 밤낮 일교차에 그 적응하는 그 뛰어난 그런 DNA를 우리가 형성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특히 이것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이 자연 환경에서 본다면은 이 동북아에 있는 우리 이 한반도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계절이 분명하고 일교차도 분명하면서 기류가 흐르는 것이나 모든 것이 가장 좋은 조건에 뛰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특히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 DNA가 뛰어나고 맹밀해요. 그리고 그 프리즘이 다양하단 말이죠. 말 하나만 보더라도 뿍다, 빨갛다, 레드, 적, 자. 그러니까 우리는 뿍다, 빨갛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붉죽죽. 얼마나 프리즘. 그러니까 앞으로 봐도 노래 한 곡을 하더라도 할 줄을 따라올 수가 없어. 색깔을 보는 것도 빨갛다, 시뻘겋다. 그렇지만 노래, 그 음을 가할 때도 보면은 이게 틀려요. 그런 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 그 어떤 민족보다 뛰어난 우리 한 동이족들이 그렇게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민족이지만은 이제는 모든 조건이 좋아져 가지고 이 글로벌 시대에 다른 걸 우리들이 뛰어난 머리로서 그걸 다른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면서 거기에 있는 자원을 적절히 갖다 쓰면서 우리들이 삶의 방식을 스스로 절제하면서 이 인류 문화의 미래 문화를 끌어갈 것이 바로 우리 동이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가운데 제대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것은 부처님 연기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특히 우리 서울에 계시면서도 우리 한국의 문화 중심, 뭐든지 정치 중심, 모든 이 서울에 계신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법여사 불자님들께서 그러한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미래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가야 우리들의 자손들이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이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이 나아가서 세계 인류가 사람들만 잘 살 것이 아니라 저 초생들까지 다른 동물들까지도 제대로 잘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그렇게 바란스를 이루면서 이 지구별이 오래오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읊었던 개송이 벽파 심처 종 그 푸른 파도 깊은 곳에 고기 잡는 저 어부야. 포이견사 여기 공이로다. 먹이를 던지고 그 물고기들이 그 냄새를 맡고 모이게 해서 그 그물을 당기고 낚시줄을 당기느라고 기진맥진하는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남기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그렇게 표현해 둔 겁니다. 이 고해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이익을 건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을 그렇게 선사께서 표현을 했어요. 1도 청풍명월리에 돌 때에는 밝은 달빛, 맑은 바람 부는 속에 부지신재 수정궁이다. 이 한 몸이 내 자신이 바로 수정궁 가운데 있는 줄을 모른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맑고 깨끗한 이 궁전 속에 있는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한 생각을 돌이키고 이렇게 제대로 세상의 삶의 방식을 잘 이어간다면 이대로 이 수정궁이 오래오래 지켜갈 것이고 내가 내 삶 현재 여기에 눈앞에 그 급에 산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고 말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고요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내 삶의 방식이 내 사고가 어떻게 정리되고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바뀌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팔정도 사상이며 우리들이 매일매일 그것을 연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야 우리의 밝은 미래가 열리고 앞으로 이 아름다운 문명이 적어도 가장 이 세상에 고급화된 이 문명, 이것은 이 지구에서 펼쳐진 이 문명 비비상천처의 그런 문명보다도 더 수승한 문명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라고 부처님께서 그 설법을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들이 가르침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전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 50년 이제 반백년 지냈는데 앞으로 이 50년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우리들의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수행이 있어야 되고 그 수행은 이 삶으로 이렇게
지혜와 사랑으로 자비로 이렇게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다시 다짐하는 그런 50주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